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거기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의 삶입니다. 고기잡이가 생업인 시몬이 삶에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아주 피곤히 지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시몬이 8절에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시몬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이 낭만과 실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최고의 신자로 여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1등 신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흠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러 부자 되게 하고 병든 사람을 불러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단지 가난한 자를 불러 부자 되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만드시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 저희들이 읽었던 8절 말씀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은 바로 이 8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몬과 예수님은 두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삶에 지쳐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또 한 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의 만남입니다. 전자는 육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후자는 영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만남 중에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육적인 만남입니까? 영적인 만남입니까?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진 고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고기가 목적이었다면 고기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만나 기적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육으로 만난 것이지 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동기가 자기라면 그것은 육의 믿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의 동기가 자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 자기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일에 문제가 생기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고 교회도 포기할 수 있고 봉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교회 생활을 시시하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불신자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믿음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표적도 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가족,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본이 주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적인 동기에서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육적인 동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주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가 주인임을 깨닫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육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온 생활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익하고 죄악된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군 하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죄악의 삶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죄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 내 영이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자기가 아닌 주님이 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속에는 부패한 죄성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회심을 했지만 그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주를 위한 삶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를 부인했을지라도 주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이 가룟 유다와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회개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천지개벽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악 덩어리인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아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젠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